오늘은 시편 9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역시 좀 봐야 되겠죠.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내용인지 대번에 짐작이 되셨을 것입니다. 앞에 좀 우통을 벗고 막 춤추는 이와 같이 보이는 자의 모습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고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많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이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흠을 잡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은 심정을 가지고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런 사건의 기록이지요. 미갈과 비교가 됩니다. 그 본문에서도. 근데 미갈은 사울 아버지답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묘사된 저 다윗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령 속에 가장 이해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기에 저런 모습은 좀 흉하게 보일지 혹시 몰라도 다윗의 깊은 찬양이 밖으로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의 찬양, 이 정도로 저 그림의 제목을 좀 붙여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대위임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96편은 그 신약의 본문과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상 명령의 시편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족속에게 권면을 하죠. 온 땅과 세계 가운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권면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모습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온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억해야 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억하여 우리의 심령에 믿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96편을 좀 보면서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귀해서 찬송하는지, 우리의 심령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 것 자랑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의 인물도 우리 학식도 자랑할 건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뚜렷이 일러주기를 하나님 안에서 또는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잡아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합시다. 항상 입술에,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이 사실을 주지하고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찬양할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요청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의 영과 진리에 훨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엄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자기의 영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가,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하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잇대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다는 것이 다윗의 귀한 영성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일러줘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들을 세워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찬송하라고 일러줍니다.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자랑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축복이 없었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특히 1, 2절을 먼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2절 끝부분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의 궤를 같이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 또 그의 기이한 행적, 이것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는 얘기는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귀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가장 근원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행적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이걸 처음이자 모든 것으로 우리는 구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관점을 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옛날 구격성서가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만민들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자랑거리 많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외손녀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자식 자랑할 거 많지요? 제가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 자식 자랑하느라고 막 30분, 40분 자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잘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들어보면 자랑할 만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고
자기 부모들한테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애들이 열심히 배우고 막 찬양한다고 정말 자랑거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최고의 자랑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허물이 많은 존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맨날 비열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으니,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축복이니,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올려서 마음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를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담대하게 자랑해야 돼. 담대하게. 간혹 가다가 보면 성경책 교회에 들고 오다가 괜히 부끄러워서 감추는 분이, 요즘에는 이제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송도 그리고 성경 말씀도 함께 읽곤 하고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성경책을 들고 왔어야 되잖아요. 가방에다가 막 깊은 곳에 심어놓고 성경책을 요만한 거 구입해가지고 품에 놓고 온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신들, 이방의 신들과 비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 백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덧붙여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문나라의 신들은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우상은 그 어원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텅 비어있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낱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권능과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근거의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면 설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도대체 몇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한 명 떨어지고 11명의 제자에서 극소수에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무엇을 기억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속으로만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골방에서만 찬송했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협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니, 세상의 이방신과 다르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인물이잖아요. 오순절에 담대하게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유태인들이 드글거렸다는 거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하고 힘들고 메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은 아주 담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까지 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의 특징은 아주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후예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자의 후예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있어서 종교 개혁이 1517년을 전후로 해서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타락한 중세의 교회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가졌던 최고의 슬로건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교회의 권위가 앞서고, 여러분 면죄부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실력 있는 종교자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은 죽었던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발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어기고 지적하게 됐을 때 마틴 루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보름수 국회가 그것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불려서 갔습니다.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그 판결을 받는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근거인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나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짤막한 기도예요.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다는 거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소생되게 하고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열고 영혼을 열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들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 6절 하반절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 계시는 그 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반쪽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이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물러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물러가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허물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젖어서 그와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는 어둠 속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구절, 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 속에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영성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나오세요. 열심으로. 저는 새벽 기도 요즘에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새벽 기도 마치고 혼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보좌가 선명하고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 용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설교자의 유창함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와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도대체 무엇의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 앞에 나오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보좌 앞에 나오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보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에 찬 예배,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돌려드려라,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을 돌릴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그리고 8절 말씀에 봅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아까 다윗의 모습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떨라고 하는 표현에 독특한 표현을 만납니다. 떨라는 거예요. 떨으라는 거예요. 덜덜 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떠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떨 것을 교육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떨어야 돼. 벌벌 떨어야 돼. 그 겸손함, 그 경건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려서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이 떨 정도로 겸손하여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 말씀에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또 생략된 말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또 생략된 말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를 만져주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실력자들이 나를 지배하길 원하십니까? 저 사탄마귀 권세가 내 삶을 붙들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생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주장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다스리시는데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방송실 13절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 심령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수준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훌륭했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일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교사로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기는 시련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자기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윌리엄 캐리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성취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만 봐도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냐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합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인정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끈다는 믿음 가운데서 교회의 시대를 열게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100번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런 교육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권세만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커져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6편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제가 첫 설교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 위임 명령과 지상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지상 명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에게 세계에 있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호칭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실수가 뭔가 하니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감히 이야기해버리는 죄의 가까운 선포 이야기.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죄로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구원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성경의 약속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여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족적 위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의 세계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찬송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다윗이 권면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순전한 자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